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완전하게 하여 이날과 같이 그분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런즉 왕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을 바쳤으니 솔로몬은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을 바쳤으니 그것들은 그가 주께 바친 것으로 22,000 마리의 소들과 12만 마리의 양들이라. 그렇게 하여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집을 봉헌하였더라. 같은 날에 왕이 주의 집 앞에 있던 뜰 중앙을 거룩하게 하였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가 번제물들과 음식 제물들과 화평 제물들의 지방을 바쳤기 때문이니 주 앞에 있던 노제단이 번제물들과 음식 제물과 화평 제물들의 지방을 수용하기에 너무 작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때 솔로몬이 명절을 지키며 그의 곁에 있는 온 이스라엘도 지켰으니 하맛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회중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7일 하고도 7일 곧 40일 동안 지켰더라. 여덟째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냈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을 축복하였고 주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흡족해하며 그들의 천막들로 갔더라. 이후에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마치고 그가 기쁘게 행한 솔로몬의 모든 열망을 다 이루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친히 그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앞에 올린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건축한 이 집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기에 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고자 함이라. 그런즉 나의 눈들과 나의 마음이 그곳에 영속적으로 있으리라. 그런즉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자 너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갔듯이 내가 내 앞에서 마음의 온전함과 올바름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킨다면 그때는 내가 너의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확고히 하겠으니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있을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곧 너희 자녀들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켰어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나의 나 이 양반들이 아이고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얻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경배한다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지역에서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집도 내가 나의 목전에서 뽑아내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 가운데서 한 속담거리와 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이 높은 집에서는 그 옆을 지나가는 모든 자마다 경악할 것이요 씩씩대며 야유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지역에 이같이 하셨으며 이 집에 이같이 하셨는가 할 것이요 그들은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그의 조상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그들 하나님을 쳐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며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 위에 이 모든 해악을 가져오셨도다 할 것이라.
그리고 이 20년 끝에 솔로몬이 두 집들고 주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때 텔의 왕 틸의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열망에 따라 백향목들과 전나무들과 금을 제공하였는데 그때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에서 20개의 도시들을 주었더라. 그러자 히람이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도시들을 보려고 틸에서 나왔는데 그것들이 그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말하기를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이것이 무슨 도시들이니이까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것들을 가볼 지역이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후에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동원 인력을 징발한 이유가 이러하니 곧 그가 주의 집과 자기 자신의 집과 밀로와 에루살렘 성벽과 아졸과 메기도와 계제를 건설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가서 계제를 점령하고 그것을 불로 태웠으며 그 도시 안에서 거하였던 가나안 족들을 살해하고 그것을 솔로몬의 아내인 그의 딸에게 증념으로 주었기 때문이라. 그래야 솔로몬이 건설한 것은 계절과 벳호론 하부요 발락과 영토 내 광야 가운데 있는 타드모리요. 솔로몬이 보여 모든 전장 도시들과 그의 병거들을 위한 도시들과 그의 기병들을 위한 도시들과 솔로몬이 에루살렘과 레바논과 그의 통치권에 속하는 모든 지역 가운데 건설하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아모리 족들이 히타이트 족들, 프리즈 족들, 히위 족들, 여부스 족들 중 남겨진 모든 이들 곧 그들의 뒤를 이어 그 지역 가운데 남겨진 그들의 후손들이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또 모조리 멸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도 솔로몬이 노예살이로 부역을 부과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들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그들은 전사들과 그들의 종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대장들과 그들의 병거들의 대장들과 그들의 기병들이었더라. 이들은 솔로몬의 작업을 관리하던 관원들 우두머리들로서 250명이었으며 그들이 공사를 수행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나 파라오 딸이 다이스 도시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그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때 그가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한 해에 3번씩 솔로몬이 번제물들과 화평 제물들을 자신이 주께 쌓은 제단 위에 바쳤고 그가 주 앞에 있던 제단 위에서 향을 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 집을 완성하였더라. 그 다음에 어디요? 에헤이. 그리고 솔로몬 왕이 에지온 게벨에서 삼박돌로 된 한 선단을 만들었으니 에지온 게벨은 에돔 지역 내에서 엘롯 옆에 있고 홍해 기슭에 있느니라. 그리고 히람이 그 선단으로 자기 종들을 보냈으니 곧 바다에 관한 지식을 지닌 선원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보냈더라. 그래야 그들이 오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금 420달란트를 지하여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제10장 이후에 세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하여 솔로몬은 명상을 들었을 때 그녀가 어려운 질문들로 그를 확인해 보려고 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아주 대단히 많은 수령원들을 거느리고 향로들과 아주 많은 금과 보석들을 지른 낙타들을 대동하여 에루살렘으로 왔더라. 이고 그녀가 솔로몬에게 왔을 때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에 관하여 그와 대화를 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그녀에게 답변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 그가 그녀에게 답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런즉 세바 여왕이 솔로몬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식탁 그 음식과 그의 종들이 앉는 것과 그를 섬기는 자들이 수정을 드는 것과 그들의 복장들과 그 잔을 담당하는 자들과 그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 이용하는 그의 오르막길을 보았을 때 그녀 안에 내장 넋이 없었더라. 두 장. 그리하여 그녀가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나의 본토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것은 참된 보고였나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와서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그 절반도 나에게 알려지지
알려진 것이 아니었나이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을 넘어서나이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니. 행복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해피가 뭐야? 해피잖아요. 해피. 응? 있잖아, 해피.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니 당신 앞에서 지속적으로 서서 섬기며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이 종들은 행복하나이다. 명확하게 있잖아, 해피가. 왜 근데 행복이란 단어가 성경에 없다는 것은 왜 없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있잖아요, 해피라는 단어가. 아주 이 교단, 모든 이 교단 소속들이 이 잘못된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개혁 개정판, 개혁 성경 또는 개혁 개정판. 즉 당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받아나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크게 즐거워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게 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사랑하셨으므로 그분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에게 120달란트 금을 주었고 아주 막대한 양의 향료들의 해당하는 것과 보석들을 주었더라. 세바 여왕의 솔로몬 왕에게 준 이것들과 같이 그렇게 풍부한 양의 향료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오필에서 금을 가져온 히람의 선단이 또한 오필에서 대단히 많은 양의 백단향 나무들과 보석들을 가져왔더라. 그런즉 왕이 백단향 나무들로 주의 집의 기둥들을 만들었고 왕의 집을 위에서도 그리하였으며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합부들과 솔터리들을 만들었더라. 그러한 백단향 나무들은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늘날까지 보인 적도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자신의 왕의 하사품 중에서 세바 여왕에게 준 것 외에도 그녀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녀가 희망하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돌이켜서 그녀 자신의 나라로 갔으니 그녀의 신하들이 그리하였다. 이때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였으니 이는 그가 상인들에게서 얻은 것과 향료 상인들과 교역하여 얻은 것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에게서 얻은 것과 지방의 총독에게서 얻은 것을 제외한 것이더라. 그런 다음에 솔로몬 왕이 들겨 펴진 금으로 된 작은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작은 방패 하나당 금 603개를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가 두들겨 펴진 금으로 된 방패들 300개를 만들었더라. 방패 하나당 금 300파운드가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왕이 레바논 숲에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 안에다 그것들을 두었더라. 저기 왕이 상아로 된 거대한 보좌를 만들었고 그것을 제상품 금으로 입혔더라. 그 보좌는 6개의 계단들이었고 계단들이 있었고 보좌의 꼭대기는 비가 둥글었더라. 그리고 좌석의 위치는 양측에 팔걸이들이 있었고 팔걸이들 곁에는 2마리의 사자들이 섰더라. 그리고 거기에 12마리의 사자들이 서 있었는데 한편과 다른 편에 6개 계단들 위에 있었더라. 어느 왕국에도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이루어졌고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의 모든 기물들은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은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는 솔로몬의 날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은이 솔로몬의 날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더라. 지금 뭐죠? 석장째요? 이는 왕이 바다에다 히람의 선단과 함께 다르시의 선단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라.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가지고 다르시시의 선단이 왔더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재물들과 지혜에 있어서 땅의 모든 왕들을 뛰어넘었더라. 그리고 온 땅은 솔로몬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마다 그의 증여물을 가져왔으니 해마다 일정량의 은그릇들과 금그릇들과 의복들과 갑옷과 향료들과 말들과 노새들을 가져왔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한데 모았더니 그는 1400대의 병거들과 22,000명의 기병들을 보유하였더라. 그들은 그가 병거들을 위한 도시들 안에 두었고
예루살렘의 왕 곁에 두었더라.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들 갖게 하였으며 그가 풍부함으로 인하여 백항목의 수목들을 계곡 가운데 있는 돌무화과 나무들 같이 되게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들과 아마포 방적시를 가져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아마포 방적시를 값을 내고 받았더라. 그런즉 병거 한 대당 은 600세겔에 말 한 마리당 150세겔에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이와 같이 이따이트 족들은 모든 왕들과 시리아 왕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제10장. 그러나 솔로몬 왕이 많은 타국 여인들을 팔아 5딸과 더불어 사랑하였으니 모압 족들과 암몬 족들과 에돔 족들과 지돈인들과 히타이트 족들에 속한 여자들이라. 이거 석장인가? 12. 곧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는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신 것과 관련된 민족들에 속한 여자들이라. 솔로몬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결합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700명의 아내들을 빈들로 뒀고 300명의 우공들을 두었더라. 그리하여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렸더라. 이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고 그의 마음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그의 하나님께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솔로몬이 지돈인들의 여신 아수토롯을 따라갔고 암몬족들의 가증함인 밀콤을 따라갔기 때문이라. 그래야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주를 완전하게 따라가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모압의 가증함인 크모시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있는 언덕에 높은 초소 하나를 건축하고 빨리 안 열어본 것 같은데요. 며칠 엊그저께 해놓은 거 빨래를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아몬 후손들을 가증하며 몰렉을 위해서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리하였으니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태우고 희생제물로 바쳤더라. 인력소 나가려고 저기 올해 작업복 이렇게 작업복 바지를 많이 샀는데 그거를 올해 진짜 농사 지면서 엄청나게 사용하네요. 한번 나갔다가 망쳐버리니까. 그리하여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셨으니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더라. 그러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이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졌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과 나의 규례들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왕국을 짓겠으며 그것을 너의 종에게 주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나는 그것을 너의 날들에 행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짓겠노라. 하지만 내가 왕국 전체를 찢어 없애지 아니하겠으니 오직 나의 종인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겠노라. 그리하여 주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대동시켰으니 곧 에돔족 하닷이라. 그는 에돔에서 왕의 씨에 속한 자였더라. 이는 다윗이 에돔에 있고 군대 대장인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성을 저마다 친 뒤에 요셉이 살해된 자들을 묻으러 올라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성을 저마다 끊어버릴 때까지 그가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거기에 남아 있었더라. 다시 도망쳤으니 그와 그의 아버지의 종들에 속한 몇몇 에돔족이 그와 더불어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하닷은 어린 아이에 불과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미디안에서 일어난 파란에 도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파란에서 남자들을 자기 곁에 취하고 그들이 이집트로 갔으니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르렀더라. 파라오는 집 한 채를 그에게 주었고 먹을거리들을 그에게 정해 주었으며 토지를 그에게 장사하였더라. 그리하여 하닷이 파라오 목전에서 대단한 오를 발견하였은즉 파라오가 그에게 자기 자신의 아내의 자매
곧 타푸네스 왕비의 자매를 안을 주었더라. 그래요. 타푸네스 자매가 그에게 그의 아들인 그 느밧을 낳아 주었으니 타푸네는 그 느밧이 파라오 집 안에서 찾을 때에게 하였더라. 그래요. 그 느밧은 파라오 아들들 사이에서 파라오 집 안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러다가 다시 이집트에서 다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든 것과 군대 대장 요압이 죽은 것을 들었을 때 다시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제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시오. 제가 저희 고국으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때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보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너는 너의 고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지만 아무쪼록 저를 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대적을 격동시키셨으니 곧 엘리 아다의 아들 르존이니 그는 자기 군주인 조바의 왕 하닷 에젤로부터 도망쳤더라. 그리고 다시 조바의에 속한 자들을 살해하였을 때 그가 남자들을 자신에게 모아 한 부대를 거느린 대장이 되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다마스쿠스로 갔고 그 안에 거하였으면 다마스쿠스에서 통치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하닷에 끼친 해로움을 제외하고도 솔로몬의 모든 날들 동안 이스라엘 한 대적이 되었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혐오하였고 시리아를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곧 지레다에 속한 한 에프라임 족이요 솔로몬의 종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주루아로 가부인 여자인데 바로 그가 왕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들어 올렸더라. 총영형 예수님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때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해줘본 거예요. 제사함을. 이렇게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믿어지진 않아도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 선택을 해야 돼.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 엄청난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근데 그걸 믿어져서 믿는다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야. 그냥 선택적으로 믿어야 돼. 선택적으로. 그리고 그가 자기 손을 왕을 대적하여 들어 올린 까닭은 이러하였더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의 부서진 곳들을 보수하였더라. 그런데 그 남자 여로보암은 한 막강한 용사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 청년이 근면한 것을 보고 그가 여로보암을 요셉의 집 모든 책무를 관리하는 지리자로 삼았더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간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실로적인 애언자 아이자가 그를 길에서 발견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새 의복 한 벌을 자신에게 걸쳤으니 그들 둘만 들판에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이자가 자신에게 걸쳐 있던 새 의복을 잡아서 그것을 12조각으로 찢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여로보암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너는 10조각을 찌어라. 이는 이스라엘 10조각.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강국.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짓겠으며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노라. 이게 남왕국이 뭐예요? 유다 베냐민이요. 그러나 그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선택한 베냐민은 아주 규모가 작아요. 모든 지파에서 선택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가지리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가지리라. 유다지,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 유다 안에 예루살렘 있잖아. 이는 그들이 나를 쳐버렸고 지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렉과 모압족들의 신 그모시와 암몬 후손들의 신 밀콤을 경배하였으며 나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하고자 또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키고자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나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지만 내가 그의 손에서 왕국 전체를 빼앗지는 아니하겠노라. 다만 나는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통치자로 삼겠노라. 이는 다윗이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을 지킨 까닭이라.
그러나 나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그것을 너에게 주겠으니 곧 10지파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줄 것이니 내가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두고 나를 위하여 선택한 토성 예루살렘에서 나의 종 다윗이 늘 내 앞에 한 빛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취하겠나니 너는 나의 혼이 열망하는 모든 것에 따라 통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그리고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내가 경청하려 하고 나의 종 다윗이 향한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고자 나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려 한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처럼 너에게 한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으며 너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노라. 이제 5장째 4장 읽었어요. 이제 5장째 이런즉 내가 이것으로 다윗의 씨를 괴롭힐 것이나 영원토록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을 모색하였더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을 여로보암국인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렀으니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항상 이집트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예수님도 이집트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이집트인데 내가 봐서는 솔로몬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어릴 때 이 갓난 애기 때 그의 지혜가 곧 그것들이 솔로몬의 행적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간은 40년이었더라. 이후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제12장 그리하여 르호보암이 세켐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켐에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아직 이집트에 있던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솔로몬 왕의 면전에서 도망쳤고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가였기 때문이라. 이거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그리하여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멍에를 가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아버지께 속한 가혹한 복무와 그가 저희에게 얹어 놓은 그의 무거운 멍에를 당신께서 더 가볍게 만들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3일 동안 떠났다가 그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떠났더라.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앞에 섰던 노인들에게 자문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충고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일 당신께서 이날 이 백성에게 한 종이 되시고 그들을 섬기시어 그들에게 반응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말들로 이야기하신다면 그때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의 종들이 될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 노인들이 자신에게 준 그들의 조언을 저버렸고 자기 곁에서 성장하고 자신 앞에 선 청년들에게 자문하였더라. 방아를 이번에 한 5가만이 찌면 한 7가만이 정도 찌가지고 777 7가만이 정도 찌가지고 그걸로 좀 방앗간 가서 찝어야 되네. 좀 약간 대량이니까.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희 위에 올린 멍에를 더 가볍게 하여 주소서 하고 고한 이 백성에게 우리가 대답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어떤 조언을 주느냐 하였더라. 그자 그와 더불어 길러진 청년들이 그에게 구하여 이같이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당신께서 그것을 저에게 더 가볍게 하여 주소서 하고 당신께서 고한 이 백성에게 가정용으로 찔라면 좀 무리가 되는 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씀하소서. 당신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으리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제 내 아버지는
그런즉 이제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가중시키겠노라.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말채찍질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들로 징계하겠노라. 말책질 그리하여 약간 번역이 흔적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셋째 날에 르호보암에게 왔으니 왕이 정하며 말하기를 나에게 셋째 날에 다시 오라 한 대로였더라. 그러자 왕은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고 노인들이 자신에게 준 그대로 조언을 쳐버렸더라. 그러면서 청년들의 조언에 따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만들었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가중시키겠노라. 나의 아버지는 또한 너희를 말책질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들로 징계하겠노라 하였더라. 이러한 이로 왕이 백성에게서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백성이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 원인이 주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곧 주께서 실로적 아이자를 통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려 수행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왕이 자신에게 경청하지 않은 것은 온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백성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 안에 무슨 몫이 있느냐. 또한 우리는 이세 아들 안에 유산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 아예라 너희의 천막들로 향하라. 다윗아 이제 자신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천막들로 떠났더라. 그러나 유다 자녀들에 속한 이스라엘 자녀들로 말하자면 르호보암이 그들을 통치하였더라. 그때 르호보암 왕이 공세를 관리하던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들로 치자 그가 죽었더라.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을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병거 위에 급히 몸을 실었더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오늘날에 이르니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온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회중에게로 불렀고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오로지 유다 지파만을 제외하면 다윗 가문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유다 온 집을 베냐민 지파와 함께 결집시켜 18만 명의 선정된 남자들을 모았으니 그들은 용자들이었으며 이스라엘 집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국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세마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솔로몬의 아들이요 유다 왕인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집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 형제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적하여 싸우지도 말지니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이는 이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경청하였고 주의 말씀에 따라 떠나서 되돌아갔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에프라임 삶 속에 섹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그러다가 거기에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였더라. 이후에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으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되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 안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군주 곧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되돌아갈 것이요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갈 것이라. 그 때문에 왕이 운운한 뒤에 금송아지들 2마리를 만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가하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제국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들을 보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하나는 베델에 놓았고 다른 하나는 그가 단에 두었더라. 그런즉 이 일이 죄가 되었더라. 이는 백성이 한 마리의 금송아지 앞에 경배드리고 심지어 땅까지 갔기 때문이라. 이어서 그는 높은 조사들의 집 하나를 만들어 백성 중 가장 낮은 자들 일부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레이의 아들들이 아니었더라.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과 비슷하게 8째 달 곧 그달 15일에 한 명절을 제정하였으니 그가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더라. 그가 자신이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벳델에서도 그렇게 그게 굳이 싸울 필요는 없어. 내가 봐서는. 왜냐면 한번 싸우고 그러면은 계속 안 좋아. 그냥 넘어가 본 게 낫지.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든 높은 초소들에 속한 제사장들을 벳델에 배치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고안한 달인 8째 달의 15일에 그가 자신이 벳델에다 만든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한 명절을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그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태웠더라. 제13장. 근즉 보라,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에서 나와 벳델로 올라왔더라. 그리고 여로보암은 향을 태우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그러자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대적하여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 아는 한 아이가 태어나리라. 그리하여 그에게 향을 태우는 높은 초소들에 속한 제사장들을 그가 너의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들의 뼈들이 너의 위에서 태워질 것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같은 날에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주가 말한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질 것이요 그것 위에 있는 재들이 밖으로 쏟아지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 곧 그가 벳델에 있는 제단을 대적하여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제단에서 자기 손을 내밀며 말하기를 그를 붙잡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여 내민 그 손이 말라 버렸으니 그가 그것을 다시금 자신에게로 당겨 드리지 못하였더라. 제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준 표적에 따라 제단 역시 갈라졌고 재들이 제단에서 밖으로 쏟아졌더라. 그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주 나의 하나님의 얼굴에다 간청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나의 손이 나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라 하였더라.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청하였더니 왕의 손이 그에게 다시 회복되었고 그것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이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에 이르러 내 온기를 회복하라. 그런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설령 내가 당신의 집의 절반을 저에게 줄지라도 저는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겠으며 저는 이곳에서 빵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주의 말씀에 의하여 저에게 그것이 그렇게 명하여지며 말하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은 같은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렇게 하여 그가 또 다른 길로 갔고 자신이 벳델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벳델에는 한 늙은 예언자가 거하고 있었더라. 그런즉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벳델에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그에게 알렸고 그가 왕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도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알렸더라. 이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더라.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목격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어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었으니 그는 그 위에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 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제가 그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와서 빵을 먹으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는 당신과 함께 되돌아갈 수 없으며 당신과 함께 들어갈 수도 없나이다. 또한 저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겠으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와 같은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니 너는 거기서 빵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내가 왔던 길로 가려고 다시 돌이키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이다.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도 그와 같은 애언자라. 그런즉 어떤 천사가 제 말씀으로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와 함께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가 빵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그 지역에 거짓말을 한 것이 없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와 함께 뒤로 돌아가 그의 집 안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더라. 그런데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그를 도로 데려온 그 애언자에게 임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주의 입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주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다시 돌아와서는 주가 너에게 말하기를 빵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라 한 그 장소에서 빵을 먹 먹고 물을 마셨으므로 너의 사체가 너의 조상들을 돌무덤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를 위하여 즉 자신이 도로 데려온 그 애언자를 위하여 나귀 위에 안장을 얹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갔을 때 사자 한 마리가 길에서 그를 맞이하였고 그를 잡아 죽였더라. 그리고 그의 사체가 길 가운데 던져졌고 나귀가 그것 옆에 섰으니 그 사자 또한 사체 옆에 섰더라. 그러자 보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 가운데 던져진 그 사체와 그 사체 옆에 있는 그 사체를 목격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것을 늙은 애언자가 거하였던 도시 안에다 알렸더라. 이에 길에서 그를 도로 데려간 애언자가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그것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사자에게 남기셨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언급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를 찢었고 그를 잡아 죽였다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안장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서 길 가운데 버려진 그의 사체와 그 사체 옆에 서 있는 나귀와 사자를 발견했더라. 그 사자는 그 사체를 먹지 아니하고 그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애언자가 하나님은 사람의 사체를 수습하여 그것을 나귀 위에 얹었으며 그것을 가져왔더라. 그러면서 늙은 애언자가 애곡하고 그를 장사하려고 도시로 왔더라. 그리고 그가 그 사체를 자기 자신의 무덤 안에 뉘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위에서 애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나의 형제여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를 장사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내가 죽고 난 그때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장사되어 있는 돌무덤 안에 장사하라. 나의 뼈들을 그의 뼈들 곁에 안치하라. 이는 그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베텔에서 제단을 대적하여 말한 것과 사마리아의 도시들 안에 있는 높은 소소대로 모든 집들을 대적하여 부르짖으며 말한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아이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여로보암이 자신이 악한 길에서 되돌아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다시 백성 중 가장 낮은 자들을 높은 초소들을 제사장들로 삼았더라. 곧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그가 그를 성별시켰으니 그는 높은 초소들에 속한 제사장들 중 한 명이 되었더라. 그런즉 이 일로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으니 심지어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져 버리고 그것이 땅의 표면에서 멸망하여 사라져 버리는 데 이르렀더라. 제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자가 병들었더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일어나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변장하라. 그런 다음에 실로까지 이동하라. 보라, 거기에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나에게 알린 예언자 아이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그대 곁에 빵덩이들 10개와 바삭바삭한 과자들과 꿀단지 1개를 챙겨 그에게로 가라. 그가 너에게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리라.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렇게 하였으니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자의 집에 도착하였더라. 그러나 아이자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의 두 눈이 그의 노화로 굳어졌기 때문이라. 그자 주께서 아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의 아들로 인하여 너에게 한 가지를 물으려고 오는도다. 이는 그가 아프기 때문이라. 너는 그녀에게 이러하게 말할지니라. 이는 그녀가 들어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니 그녀가 자신을 다른 여자인 것처럼 꾸밀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윽고 아이자가 그녀가 문에서 들어오는 동안 그녀의 두 발소리를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이같이 말한 것이라. 너 여로보암의 아내야, 들어오라. 어째요 내가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미느냐. 이는 내가 엄중한 소식들을 가지고 너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 가라, 여로보암에게 알리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 크게 높였고 너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았으므로 다윗의 집에서부터 왕국을 찢어내고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종 다윗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나의 명령들을 지켰고 나의 눈들에 옳은 것만을 행하려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더라. 그러나 너는 나의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을 뛰어넘는 악을 행하였도다. 이는 내가 가서 다른 신들과 주제된 형상들을 너를 위하여 만들어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나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읽고 몇 장인가? 내가 거의 다 읽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요 정도 읽으면 8장 되는 것 같은데. 7장 아니면 8장인데. 아이고 다리가 졌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 위에 해악을 가져오겠고 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서 갇히고 남겨진 자를 여로보암에게서 끝나버리겠으니 마치 사람이 똥을 치어 버리듯이 여로보암의 집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남은 자를 제거하겠노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시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을 것이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너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라. 그리 아마 너의 두 발이 도시 안에 진입할 때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그를 장사하리라.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것이 그 안에 발견되었으므로 여로보암에 속한 자들 중에서 오로지 그만 무덤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왕을 자신을 위하여 일으키리니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그러나 어느 때나 바로 지금이라. 이는 주가 이스라엘을 물속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치리니 그가 이스라엘을 치니 그대로 조상들에게 준 좋은 지역에서 뿌리째 뽑을 것이요 강 너머로 그들을 흩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작은 숯불들을 만들어 주께서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의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리니 그가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도다. 그런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떠나 디르자로 왔더니 그가 문지방에 다다랐을 때 그 아이가 죽었더라. 그들이 그를 장사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종 예언자
손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런즉 보라, 여로보암의 행적들 중 나머지 곧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그가 어떻게 통치하였는지에 관한 것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통치한 날들은 22년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에서 통치하였더라.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41세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선택하신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그가 17년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여기까지 몇 장인지 읽어보고 장수에 따라 왜 이거 아까 또 안 해놨네. 와, 여기서 8장이란 말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 둘, 한 번 더 있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부터 읽은 거야, 아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 이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완전하게 하여. 여기가 8장인데, 여기서부터 읽은 거요? 여기 하나, 2개, 3개, 4개, 5, 6, 7, 8. 아마 다 읽은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딱 8장 딱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